여러분 4살 난 한 아이를 둔 한 젊은 엄마가 이제 다시 직장을 위해서 그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4살 난 아이를 맡겼죠. 4살쯤 되어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따라하는 거요. 듣는 대로 또 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직장에 출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아들이 받는 겁니다. 여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잠시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쯤이야 생각하고서는 또 말을 했죠.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할머니는 지금 뭐해? 이랬더니 이 4살 난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디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점자적으로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 말에 이 놀란 기색을 잠시 멈추고 일단 시어머니께 할 얘기가 있어서 얘야 할머니 지금 좀 깨울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그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서는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우면 지랄할 낀데 어, 우리는 닮는다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표현하는 것 모두가 그저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닮고 있기 때문에 그 닮은 대로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지난주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3가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비전, 둘째가 의도, 셋째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한 주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된 관심사. 관심은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주님을 닮는 것에 있다면 우리의 주된 삶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왜 중요할까요? 관심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상이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참 많은 과실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관심을 두기를 원했던 것은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과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는 관심을 두니까 그 눈이 어디로 향해요? 선악과를 향합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수치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원죄가 모든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심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미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관심이 비극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선택하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만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가장 최고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비전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사, 삶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관심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책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최종 권위이며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비극, 슬픔, 놀라움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니던 것에 대한 최종 해답이다. 스윈들 목사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말씀에 해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의 참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이 있음에도 알고 있지만, 이쯤 되어지면 꼭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단순하게 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던 성도들도 꼭 묻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성경은 무엇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모습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는 말씀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이 성경만이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진리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거북스럽게 여겨요. 왜냐 그러면 성경만이 거룩한 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신경에 거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와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교회만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만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참된 진리로 깨달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사회예요. 자, 그런 사회와 가치 가운데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거북한 거예요. 야, 어떻게 너네만 진리냐,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뭐 바울이 쓰고 모세가 썼다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야, 도무지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성경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실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잠시 아까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먼저의 첫 시작점은 계시예요. 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뜻은 무엇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매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누구를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적 존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사랑하심을 통하여 그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계시가 담겨진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면 자꾸 한국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적인 측면을 자꾸 거부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뭐 유교의 사상을 받고 불교의 사상을 받고 샤머니즘의 사상을 받으니 우리 어른들은 신을 알아가기보다는 신을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신이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신에 대한 지식보다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 뭘 했어요? 그렇죠? 집 뒤에 가서 물 떠놓고 엄마들이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머리 빗고 이렇게 빌었잖아요. 왜요? 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신의 분노를 다스린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샤머님적인 그리고 이게 복합되어진 종교의 특성인데 이것이 기독교와 딱 맞물려서도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기 시작했는데 뭘 못 버렸냐 그러면 그 옛날 우리의 몸과 전통 문화에 내려오는 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동일하게 옛날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복을 내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에는 우리의 민족 자체가 이 지식적으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고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딴 데 가서 헛다리를 짚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자꾸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의 소중함, 이 소중함에 대한 진짜 관심을 가져야지 신앙생활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진 그 방법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에 걸쳐서 40여 명에 의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핵심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저자라고 안 불러요. 자,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군가? 모세다,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들을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자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기자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깨닫게 하시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려우신 건 매한 가지시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오래도록 즐거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내가 좋아했던 뭐 보물섬,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와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찬양이 생각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말씀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직분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으면 오래도록 못 읽어요. 왜 오래도록 못 읽을까요? 일단 내가 성경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짜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조차도 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면 오늘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되어질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개인적인 것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략 몇 년에 걸쳐 생성되어졌다고요? 대략 1500년요. 기자들은 한 몇 명 된다고요? 40여 명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동일 시대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만일 한 곳에서 한 시대에서 글을 쓴다면 적어도 내 아들 한 3대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500년 동안 기자들이 40여 명이 되어졌는데 동시대의 인물들이 거의 없을 정도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겠어요? 정보가 공유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면 통일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수많은 사본이 있다. 그 사본을 다 짜진다고 해도 여러분 통일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핵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려 1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수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했던 거예요. 2000년 그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믿어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현 시대 과학의 시대의 합리적인 사고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만나시고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통곡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게 믿겨져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내 삶에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요. 그 감동하심이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놀랍게도 그저 활자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변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완벽히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핵심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했어요. 그래서 신현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 모습은 딱 하나로 남겨져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이 남겨져 있는 이 말씀의 핵심되어진 목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셨던 핵심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야기하신 사역할 때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 천국을 위해서 오셨음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새 생명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천국에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자기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돼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활짝 펼쳐가고 누려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너무나 못해요. 아까 제가 초대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샤머니즘이나 기복적인 신앙들에 다 영향을 받아서 말씀보다는 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민감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기도하고, 옛날에는 방언하고, 뭐 방언하면 뭐 이거 편지 쓰고 뭐 그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자꾸 뭘 통해서 알려 그러면 신비한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체험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건 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그것이 명확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큰 무리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원래 사역자가 인기가 많잖아요. 저 정도의 사역자를 만나면 정말 이거는 로또가 아니라 대박이에요. 이런 사역자를 만나기 어렵잖아요. 사역자들은 늘 언제나 교회에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역자랑 결혼하는 것은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사역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고를 때는 24살 전에 고르자. 여자 나이가 왜? 뭣도 모를 때 와야지. 하지. 안 그러면 제정신 차리고 현실하는데 결혼하죠. 사모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전사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교회에 많지 않아요. 청년들이 기도를 해요. 청년들은 뜨거워요. 청년들도 잘하는 건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가지는 것보다는 말씀 큐티를 시켜놓으면 맨날 일기 써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 고작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으쌰 기도하고 불 받는 거. 그것은 뭐 예전 성도나 70년대 성도나 지금 성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는 그래, 말씀은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하자. 이 기도함을 통하여 뭐예요?
이 청년들이 기도가 이렇게 되면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왜? 하도 주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기도에. 자, 그런데 뭐냐 그러면 저를 놓고 기도한 청년, 여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네요. 자기 응답 받았대요. 제가 자기 신랑 된다고. 근데 제가 결혼한 사람은 지금 아내예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여자 청년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형태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수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고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고상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자꾸 기도해요. 자꾸 부르짖어요. 자꾸 무엇인가 신비한 걸 얻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옮겨져 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옮겨져 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김길 목사님 이야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1%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길 갈 거잖아요.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1%가 더 움직이는 쪽으로 갈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주님을 닮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을까?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냐 그러면 해마다 성경 일독을 작정하네. 해마다 창세기 50장은 읽네. 그러나 그걸 10년, 20년까지 계속하네.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늘 몰라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삶의 결정, 예수의 제자로서의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 많아요. 그때 또 뭐 한다 그래요? 또 기도한다네. 근데 그 기도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향한 본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이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모르고 결국은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쁜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어떠한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안 싸워요. 그러나 교회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막 이 거품을 물고 싸우죠. 이게 가장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입과 귀가 열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주셨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고 천국의 백성들이 과연 이 시대와 동떨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해결책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이야기해 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와 뜻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제 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삶에 우리의 삶에 지금 이 현대 21세기라고 불리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모든 삶의 결정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와 정치를 바라보는 모든 시야들이 과연 어디에서 기준이 되어져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 튼튼하게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하고 삶의 문제로 움직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님을 닮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 중요하다 그랬죠? 명확한 비전 중요해요. 그 비전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관심이 미래를 결정해요. 그러면 미래를 결정하고 영향을 끼치는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요. 영적인 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는 그것에 있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야,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것을 누리는 딱 그 순간 뭘 알게 되어져요? 삶의 수많은 선택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 마세요. 목사한테 목사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구호는 이제 그만 집어치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야지. 누구부터? 각자가. 목사인 나부터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 절여져야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우리의 죄인이 모습 있죠. 주님을 닮아가면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 실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흘러넘치게 되거든요. 천국의 기쁨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면 삶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참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나아질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엄청 많이 가졌어요. 젊을 때부터 늘 가졌죠. 자,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나는 맨날 그래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생각 어떨까? 하나님 그래요. 야, 도대체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생각하냐? 목사면 다냐? 야, 목사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성경 좀 봐. 성경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세상에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옥토도 있고 하지만 너는 맨날 옥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야, 신경 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러한 모진 부분도 있고 교회의 패망적인 부분도 있고 목회자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결국 기억해.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것들이 이미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의인이라고,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왜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건 거죠.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희망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얍박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두 번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힘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해봤자 자기 착각, 자기 지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스스로 끊임없이 세뇌시키며 꼭 마약에 중독되어진 것처럼 그런 성경에 중독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죠?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다른 것보다 기도하며 말씀 읽는 것을 생명을 다해야 돼요. 말씀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닮아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사고 같은 걸 쳤던 것들의 빈도가 줄어들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그 입술에서 고백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과 소망이 점점 흘러넘치면 여기서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고, 그러한 찬양이 울려 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제서야 뭘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한 주간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다가 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려 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형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움직이거나 신앙의 경륜으로 움직이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미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 계시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헛다리를 짚는 삶을 살고 그래서 자꾸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온전히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채 오히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가고 거기에 끼 맞추려 하니 우리 인생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난하고 오히려 영적인 성숙보다는 또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교회 공동체가 오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직 성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성경에 관심을 가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